하나 둘 셋. 네, 이제 창조절 여덟 번째 주일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입니다. 만지시고 날 고치시고 날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입니다. 날 만지시고 날 고치시고 날 회복시켜 주소서. 내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 나의 기도가 주를 기쁘시게 하고 나의 노래가 내 모든 몸짓이 주를 높이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의 진리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내 모든 선택 내 모든 호흡이 주를 향하게 하소서.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의 진리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내 모든 선택 내 모든 호흡이 주를 향하게 하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금 이 시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서기를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잘못들이 있습니다. 우리 죄악으로 인하여서 또한 세상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저지른 잘못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예배드리기 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신뢰하여 이 시간 기도하고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저희가 성령을 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어요? 네, 사랑방 중계 오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방 중계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네, 잠깐 화면이 저로 돌아가야 될 것 같고요. 네, 화면을 제 얼굴. 네, 감사합니다. 사랑방 중계. 네, 오늘은 창조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종교를, 한국에 있는 종교를 얘기할 때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죠. 개신교가 있고 또 가톨릭이 있고 불교를 얘기합니다. 가톨릭에 있는 신부들은 그들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또 불교에 있는 스님들은 그들이 거룩해지기 위하여서 어떠한 특정한 장소로 들어갑니다. 신부님들은 수도원으로 들어가고요. 또 불교는 산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들은 그 공간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자신만의 수양을 함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거룩함을 이렇게 얻고 그 다음 회상에 나옵니다. 하지만 저희는 좀 다르죠. 개신교는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 살면서 성직을 하는 성직자들이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된 것이 바로 종교 개혁, 바로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초대교회 그 당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집에서 집으로 전해졌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도 그 사랑방에서 가장 개인적이고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사랑방에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사랑방 중계라는 이름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죠. 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주제를 버티다로 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삶 속에서 버틴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삶 속에서 버티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버티는 그 버티다, 그 주제로 오늘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가 오늘은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저희가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또 어떻게 버티고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CCC 찬양팀의 대표이신, 음악팀의 대표이신 우리 전준호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네, 전준호 목사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버티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잘 함께 여러분들도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전준호 목사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환영해 주시기도 하시고 네, 박수도 쳐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잠깐만 이걸 좀 켜도록 할게요. 화면이 꺼졌어요 지금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좀 어색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요. 이 시간 옆 사람들이랑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인사했으면 좋겠냐면요, 이렇게요. CCC가 전통적으로 하는 인사 중에 하나예요. 뭐 샬롬 이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인사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옆 사람 뭐 손을 잡기 힘들다 하더라도 눈빛을 마주보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자면요, 저는 CCC라는 선교단체, 이걸 한국말로 풀어서 설명하자면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는 선교회에서, 선교단체에서 있는 이제 본부의 음악 선교부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 책임을 맡고 있는 전준호 목사고요. 그리고 CCC라는 선교단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제가 적어온 거 읽어드릴게요. 1951년 미국에서 UCLA 대학생들에게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복음을 전하며 시작된 선교단체이고요. 네, 오늘의 학원 복음화는 내일의 세계 복음화를 우리의 모토로 하고요.
그런 비전의 마음을 함께 하신 지금은 돌아가신 김준곤 목사님이 1958년에 한국에서 시작한 그 사역 단체가 CCC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곳에서든지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우는 사역을 위해서 전도하고요, 훈련하고 파송하는 일을 하는 선교단체가 바로 CCC라는 선교단체입니다. 저는 이제 그 CCC라는 선교단체에 있는 음악부서에서 2003년부터 사역을 했어요. 되게 오래됐죠 벌써.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랑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제가 CCC 안에서 훈련받고 또 살면서 만들었던 찬양들이 몇 곡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곡을 선택해서 같이 나눌 거고요. 그리고 그 찬양들에 얽혀져 있는 제 개인적인 간증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소망을 여러분들이랑 하나씩 둘씩 꺼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옛날 이야기 하다 보면 요즘 라떼는 말이야 막 이러잖아요. 라떼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억하시고 이걸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를 한다고 여러분의 인생에 정답을 제시해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냥 제가 힘들 때 이렇게 버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그런 힘든 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때 아, 그랬던 사람도 있었지라고 기억하시면서 그냥 한번 위로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절대 정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찬양을 부르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은혜는 겸손한 마음에 임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은혜는 겸손한 마음에 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 은혜 받을 준비하시고요, 함께 이 시간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사실 제가 찬양을 할 때 제 목소리보다 가사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원래 드럼을 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곤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의 감동을 여러분들이랑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를 텐데요, 제가 뭐라고 부탁드렸죠? 가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일 처음으로 만들어서 그게 이제 어떻게든 뭐라 그러죠? 좀 완성된 곡이에요. 그래서 진짜 옛날 곡이긴 하지만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실 분도 계시겠죠. 그냥 은혜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걸음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강한 손 날 지켜 주시네. 영원하신 주 하나님을 나는 더욱 알기 원해.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더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께 더 가까이. 어렵지 않죠? 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나의 걸음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강한 손 날 지켜 주시네. 영원하신 주 하나님을 나는 더욱 알기 원해.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더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께 더 가까이. 주님 알기,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더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께 더 가까이. 네,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든 일이 닥치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고 있는 약속은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에게 약속된 새 힘인데요, 그것은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중력조차도, 자연 법칙조차도 거스르며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독수리의 날개치는 힘 같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네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이렇게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 알기 원해요. 성들께를 주님을 만지고 주 얼굴 보기. 주 알기 원해요. 춤성 듣기를 주님을 만지고 주 얼굴 보기. 주 알기 원해요. 춤성 듣기를 주님을 만지고 주 얼굴 보기. 주 알기 원해요. 춤성 듣기를 주님을 만지고 주 얼굴 한 번 더! 주 알기 원해요. 춤성 듣기를 주님을 만지고 주 얼굴 보기. 주 알기 원해요. 춤성 듣기를 주님을 만지고 주 얼굴 보기.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더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께 더 가까이.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더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께 더 가까이. 한 번 더요.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더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께 더 가까이. 아멘. 네, 이 찬양의 배경을 말씀드리려면 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부유하거나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진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왼쪽 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이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 경제가 썩 좋다고 할 수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옛날에 생각해 보면 한국이 장애인을 향해서 제공하던 혜택도 많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6평 남짓한 한 방에서 6 식구가 이렇게 돌아놓으면 어깨 닿고 그런 집에서 살기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그때를 돌아보면 굉장히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행복한 시간들은 어떻게 버텨왔죠. 그런데 고난은 그 누구도 피해가지 않아요.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에는 이제 저희가 새 들어 살던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 주인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길바닥에 내어 쫓기게 되었고요. 저희 아버지는 어쨌든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일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그 충격으로 인해서 쓰러지게 되셨어요. 건강이 점점 악화됐죠. 2001년도에는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힘이 없으셔가지고 병원에 모시고 가고 그때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대학생이었는데요. 대학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제 고향 전주에 내려가 이제 일을 시작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출퇴근하면서 입원해 계신 아버지를 만나고 위로하고 기도해 드리곤 했습니다. 2001년도 9월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병원이 어디서 있냐면요, 그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이렇게 언덕을 쭉 올라가면 병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병원을 가기 위해서 횡단보도에 서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게 들려왔어요.
내 아비의 생명을 내가 취한다고 해도 너는 나를 찬송할 수 있겠니? 계속 찬송할 수 있겠니? 그런 음성이었어요. 사실 그때를 돌아보면 저희 아버지가 왜 입원했는지, 왜 아프신지 어머님이 말씀을 안 해주셔서 잘 몰랐어요. 아버지의 병명도 몰랐고요. 그냥 스트레스로 인해서 건강이 많이 약해지셨겠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아버지의 죽음이라는 그 이야기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질문이라고 확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이유도 모른 채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횡단보도 앞에 서가지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이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질문에 저는 대답도 할 수 없었죠. 말문이 막혔어요. 주님. 근데 이제 여러분도 찬양 좋아하시죠? 그리고 요즘 이어폰 많이 꽂고 찬양 들으시잖아요. 그때는 뭐 테이프 뭐 옛날 이야기죠. 듣고 있는데 귀에서 이런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그리고 그 앨범, 제가 들었던 앨범엔 그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가 한 100만 번 반복되는 것 같아요. 한 2분이 넘도록 계속 그 부분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습관적으로 듣던 찬양에서 하나님의 질문이 임했던 그 시간에 제 귀에서 계속 그 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예요. 눈물 흘리다가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그 찬양을 따라 부르고 있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질문인 제 대답인 것처럼 저는 계속 부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생각하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원하시나 보다. 모든 상황 속에서 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사실 이해는 되지 않았어요. 받아들여지기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주님, 제가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뒤로 저희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건강해지셔서 지금 손자보는 기쁨에 푹 빠져 계십니다라고 이야기가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2002년도 2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때가 2001년도 9월이었거든요. 고백을 했던 그 시간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아버지는 폐암이 굉장히 많이 진행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 암이 심장 바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수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요청하시거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야기가 끝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저의 평생 동안 봐왔던 아버지의 모습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올바르지 않은 성도들에 대한 반감이 있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장애에 대한 원망도 있으셨기 때문에 정직하고 착하게 살려고는 했지만 정말 완고하셨어요. 절대로 복음에 대해서 들을 것 같지 않으신 분이었어요.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면 됐지, 내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필요해, 여호와가 밥 먹여줘?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복음을 거부하셨던 그분이었는데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음성,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고 나서요, 아버지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신 것 같았어요. 주변에 믿는 분들을 통해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복음이 소개됐어요. 9월부터 2월까지 몇 개월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아버지 입에서 예수 내 구주라는 고백이 나오는 걸 보게 됐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그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하고 찬양하기로 결단했던 그 사건 조금 후에 아버지가 정말 위급한 상황이 와서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니까 집에 가지 말고 병실을 지켜라라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2월까지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것 같아요. 은혜를 주셔서 2002년 2월까지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그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시편 50편에 20 혹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제가 읽어드리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쩌면 절대 고백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저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아버지의 생명을 한 4, 5개월 정도 연장해 주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일이 제가 저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건이 되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연주하고 소개하고 전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CCC라는 선교단체를 통해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 굉장히 소중한 일이죠. 더군다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라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장애인 가정에 태어나서 제가 나중에 대학생이 됐을 때 저희 집에 얼마나 돈이 있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뭐 전세 뭐죠 계약서에 가는 보증금 뭐 그다음에 뭐 있는 집기들 다 합쳐도 2천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2천만 원도 안 되는 집이 어떤 집인지. 네. 그런데 CCC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누렸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라면 파키스탄도 갔었고요, 인도도 갔고요, 아프리카도 가고요. 제가 갔던 나라들을 생각해 보니까 한 14개인가 15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소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를 정말 많이 누렸어요.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도 봤고요, 마음이 상처 입었던 사람들이 회복하는 것도 봤어요. 2011년에는 일본에 방문했는데요, 학교 가는 게 두려워서 방 안에만 숨어 있는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히키고모리라 그러잖아요, 일본 말로. 근데 그 여학생을 그 언니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들쳐매다시피 해가지고 교회에 끌고 나온 거예요. 그냥 그 교회에 끌고 나왔는데 그날 저희가 준비했던 찬양과 간증 뭐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 마음의 회복이 임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믿어요. 그렇지 않고선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셨어요. 그 뒤로 저희가 다니는 집회에 계속 왔고요. 저희가 한국에 돌아오는 날 공항까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과 관계 맺는 일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극복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들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현장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런데 그런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위기 속에서 살아가요. 그 은혜의 현장을 밟았던 2011년이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또 위기의 시기였어요. 은혜가 있는데 그 현장 가운데 시험도 컸어요. 제가 CCC라는 공동체 안에 음악 선교부란 한 부서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같이 책임자가 아니라 한 부서원으로 그냥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였는데요. 부서의 책임자가 있겠죠. 2011년도에 저와 함께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전임 책임자 목사님이 미국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책임자가 와가지고 음악 선교부 전체 사역을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이제 지도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 음악 부서 안에 있는 찬양 비전이라는 작은 찬양팀이 있는데 그 찬양팀의 팀 리더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팀 디렉터도 부서 책임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서로가 부딪히면서 어려움이 생겨났죠. 책임자가 바뀌면 당연히 겪는 어려움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선교단체 간사님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아세요? 선교단체 간사님들은 월급이 없습니다. 월급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 사역을 하냐면요,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역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그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생활도 하고요, 사역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2011년이 정말 힘들었던 해였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IMF도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져 가는 시기였기도 했고
뭐 그런데 왜 그렇게 그 해에 따라서 모금이 안 됐는지 너무 힘들었어요. 사역 요청이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사비를 털어서라도 헌신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부족한 재정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해 파키스탄도 갔고요, 일본도 가고 단기 선교도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제 재정이 없으니까 카드를 긁어서 갔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거니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갔다 왔는데 빚은 늘어가고 모금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빌려서 쓰는데 어디서 돈을 빌렸냐면 제3금융권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광고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산화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이제 돈을 빌려 쓰기도 하고요. 그랬죠.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 시점, 그리고 제가 CCC 간사로 헌신해서 사역을 하기 전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프리랜서로 일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돈을 잘 벌 수가 있었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부르셔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제가 이거 안 했으면 이런 걱정은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통장에 돈이 없어서 내일 카드값 어떻게 해야 되지? 전기세 내야 되는데 전기 끊기면 어떡하지? 집세 내야 되는데, 하나님 내일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그래도 사람들 만나면 커피라도 한 잔 사야 되지 않을까요? 사역자인데 누구 만날 때 좀 이렇게 대접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고민하진 않을 텐데, 주님 제가 여기까지만 사역하기를 원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죠. 이런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 제가 앞날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결혼이나 가정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못했고요. 사역을 하긴 하는데 이제 억지로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제 안에 감추어진 모습이 그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정신을 차리게 됐죠. 내가 더 이상 사역을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한다고 왔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차라리 내가 사역을 그만두는 것이 나에게도 더 유익이 되겠고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셨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한번 물어보고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마음 먹었죠. 그냥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금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에게는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부끄러워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저 돈 없어서 이제 이렇게 돈 빌렸어요. 어머니한테도 가족들한테도 뭐 아무런 이야기 할 수 없었죠. 제 제자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해요? 지금은 지났으니까 할 수 있죠. 계속 사역은 해야 하고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냥 몰래 금식을 시작했어요. 2011년 12월이에요. 12월 말에 한 4일 정도 금식을 하고 나서 계속 사역을 해야 되니까 다시 이제 좀 체력을 회복하고 1월 중순에 한 번 더 금식을 시작했어요.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 네 소명이 뭐였지? 내가 너 뭐 하라고 불렀지? 네. 예전 그 사건으로 돌아갔어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고백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그걸로 부르셨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에 다시 스치고 지나갔어요. 주님의 사랑을 음악이라는 도구로 전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는데, 그 순간 그 사역을, 그 일을 최선으로 감당할 수 있는 데가 어딘지 다시 하나님께서 물으시더라고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그거 그만두면 뭐 하겠어요? 돈 벌어야 되겠죠. 예전에 일했던 프로그래머로 일할 수도 있고요, 뭐 어디 가서 뭐 치킨 배달을 할 수도 있고, 뭐 일을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하는 데는 그 자리가 최선이더라고요. 버티고 있는 것.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명을 붙잡아야 되겠다 마음을 결정하게 됐어요. 좀 버텨보자. 조금만 더 버티다가 하나님 이제 그만 됐다라고 얘기하시면 그만두면 되겠지. 네, 그게 2011년 12월, 1월, 2월, 3월 이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요,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회복시켜 주시는 걸 봤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가정은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2012년에 여름에 아내를 처음 만나게 됐어요. 지금 저랑 결혼해 살고 있는 아내를 처음 만났고요. 그 아내가 도대체 저를 뭘 보고 결혼했는지, 제 아내는 그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네. 네. 중국으로 선교를 가다가 한국에 왔는데 아는 목사님 소개로 잠깐 만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하게 돼서 지금 한국에 제가 데리고 와서 살고 있어요. 미국 사람을. 네. 2014년도에는 아들이 태어났고요. 그리고 2015년부터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2018년도에는 미국에서 공부를 잘 마치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 정착할 수 있게 됐죠. 여전히 돈이 넉넉하진 않아요. 사역하잖아요. 사역자들이 뭐 넉넉하게 쓰는 거 그거 별로, 넉넉하면 많이 나눠줄 수 있으면 좋죠. 뭐 부족해 보이고요. 사역 속에 마찰도 있어요. 관계적으로 어려워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런데 없는데 넉넉합니다, 주님. 근데 없는데 낙심되지 않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 고민이 가득하는데 절망스럽지가 않아요. 예전에 그 일을 겪고 나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삶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면 다 해결이 돼요 라고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 수만큼 다양한 경험이 있고요, 다양한 생각이 있고요, 다양한 인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드리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의 삶의 인생의 경험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행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붙잡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저렇게도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위로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했던 말씀은 베드로전서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장 3절에서 9절인데요. 네, 말씀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네, 그렇게 읽기에는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언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사실 이 말씀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위로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말씀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어지는데요. 사실 주후 64년에 로마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7월 19일로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에서 굉장히 큰 불이 났어요. 기름 창고에서 작은 불이 났는데 이게 옮겨 붙으면서 이제 기름이니까 불도 잘 꺼지지 않잖아요.
그게 그리고 시내로 이렇게 번지면서 많은 재산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죽거나 다치게 되는 엄청난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흉흉한 소문이 돌곤 해요. 그 당시 소문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로마 황제 네로가 미쳐가지고 불구경하려고 불을 냈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죠. 분노하면 이 분노를 잠잠케 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습니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악한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정치인들은 그 소문을 잠잠하게 하고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좋은 정책을 피는 분들도 있어요. 구휼을 해가지고 식량을 나눠준다거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살 곳을 마련해 준다거나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악한 정치인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요, 사람들의 분노를 그 초점을 옮긴 거예요. 희생양을 찾아서 그 모든 원망을 집중시키기 시작했죠. 그게 뭐였냐면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이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에 그 죄를 뒤집어 씌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그 사건의 배경이에요. 핍박과 죽음을 피해 도망한 신앙인들, 지하 묘지로 알려진 카타콤에 숨어 들어간 기독교인들, 고난 속에서 살아갔던 그들을 향해 베드로 사도가 쓴 위로와 격려의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억울하죠. 자기들이 한 일도 아니고요, 자기는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근데 사실 그 편지가, 오늘 그 편지를 받는 우리들도 좀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도 고난 중에 있죠.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학교 가는 것도 힘들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도 힘들고요, 식사하는 것조차 어려운 시기예요. 언제 끝날지 막막해요. 우리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로마의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런 핍박과는 다르지만 우린 재난이라는 이름에 또 다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6절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근심은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그 근심이 반전될 것이라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심이 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진짜라고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고 6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잖아요. 내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선생님들 아니면 뭐 엄마 아빠 나한테 증명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이런 어려움들은,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증명이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 고난이 시작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이 기간을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확실하게 하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해 가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우리들에게 맡겨주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4절에는 하나님 그 나라의 유산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썩지 않아요, 더럽지 않아요, 약해지지도 않아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변질되지 않고요, 냄새나지 않고요, 선하고요, 아름답고요, 너무 소중한 것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유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유산은 아무나 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기업인이 자기가 일군 기업을 훈련되지 않은 아들한테 맡길까요? 그 어떤 사람이 소중한 보석을, 그것을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을까요?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 걸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연단 없이 이 시기를 버텨내지 못한 사람에게 이것은 맡겨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낸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서 그 유산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사실 성경은 연단 없이 사용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자식을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연단했어요.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보셨어요. 요셉도 그랬죠. 예? 얼마나 오랜 동안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고요, 감옥에 갇히게 됐었나요?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기름 받았던 다윗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유리했어요. 어려운 시기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맡길 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데 이런 고난의 시간을 훈련의 시간이 아니라 그냥 고생하면서 끝나는 시간으로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같이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냥 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렇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 하나는 뭐냐면, 제가 다 그만두고 싶었던 그 순간에 제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조차 하나님께 뜻을 물었던 그것이 제가 정말 잘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금식하며 매달렸던 것. 베드로전서 오늘 1장 3절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는 그 첫 명령이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영어로 이거는 bless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을 붙잡으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고난을 여러분의 유익으로 바꾸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을 붙잡기를 바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한 곡을 더 나누고 싶은데요, 사실 이 곡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곡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집에서 만든 가내수공업 그 곡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나와왔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은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을 빌려서 썼죠. 밭을 빌려가지고 농사 짓기 위해서 땅을 갈다가 그 속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밭을 산다라고, 이것이 천국의 비결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바로 이런 거예요. 같이 가자고요. 같이 예배하자고요. 같이 이 어려움들을 그냥 고난으로 끝나게 놔두지 말고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하늘의 유산을 맡을 사람으로 우리가 좀 돼보자고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제가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우리가 갈 수 있는 이 길,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라는 곡인데요, 제가 잠깐 준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주임재 느낄 때 난 걸음을 멈추고 주님께 속삭이네. 사랑하는 주님,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나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주임재 느낄 때
걸음을 멈추고 주님께 속삭이네. 사랑하는 주님,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나 원합니다. 은밀한 주의 속삭임 나를 부르시네. 내 맘속에 나 따라가리. 주 사랑 사랑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주님. 주 경내 온 맘 다해 내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 사랑 더 사랑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주님. 주 경내 온 맘 다해 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나 발견했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나 발견했네. 나 가진 모든 것 더 이상 귀하지 않네. 더 알기 원해. 난 더 느끼기 원해. 내 삶에 가장 귀하신 주 사랑. 주 사랑 더 사랑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주님. 주 경내 온 맘 다해 내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 사랑 더 사랑해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주님. 주 경내 온 맘 다해 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내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년도 어쩌면 젊은 사람도 청년도 장정도 노인도 할 것 없이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어려움 가운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을 근근히 버텨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근심은 잠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한 것,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기 위해 우리를 주님께서 빚어가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가 길을 잃을 때마다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지막 우리가 포기하려는 그 순간에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예배로 버텨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께서 이끄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전해주신 전주로 목사님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네. 잠깐 사설 하나 드리면 좀 더 은혜로울 것 같은데, 오늘 개인적인 간증을 저는 뭐 관계가 있다 보니까 조금씩 들을 기회는 있었지만 좀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2011년 얘기를 하셨는데 2011년에 어떤 그 어려움이, 고난이 이렇게 지금 돌아봤을 때 그렇게 큰 고난이었구나를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근데 이게 왜 은혜될 얘기하고 여러분 나누고 싶냐면 2011년쯤에 제가 여기 목사님 만나고 경험하고 나서 제가 지금 오늘 여기 서 있는 거거든요. 그 CCC라는 그 동아리는 전국에서 가장 큰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름 수련회를 가지면 한 10,000명에서 15,000명 사이가 이렇게 모이는데 거기서 예배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학생인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학생 예배팀에 이제 제가 오디션에 뽑혔고, 그래서 예배팀을 이렇게 구성해서 연습하실 때 연습팀을 디렉팅 해주셨던 분이세요. 그때가 2011년도였죠. 네, 저한테 가르침을 주셨고 영향을 주셨는데 그때 정말 그 모든 사역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 정도의 어려움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참 은혜가 되고 묵상이 되네요. 코로나나 여러 가지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렇게 행하고 정말 힘들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물어보시면서 행하면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기 때문에. 네, 간사님이 저한테 2011년도에 너 하나님 위해 살아보지 않을래? 했을 때 제가 대답이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이랬거든요. 네, 식당에서 얘기하면서. 근데 그로부터 한 1, 2년 후에 제가 결심을 해서 이 자리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복음을 저도 전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에, 정말 눈뜨기도 힘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을 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열매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결단하며 찬양할게요. 이 시간 헌금 찬양 부를 때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찬양 함께 부르면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이 시간 헌금을 위하여서
우리 전준호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축복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먼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쓸 것을 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증거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예물을 드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혹여나 믿음이 연약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 번 더 그냥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이 있는데요. 고3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시기를 항상 겪어내잖아요. 고3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힘들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고3 시기를 경험했던 걸 돌아보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힘든데 특별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고요. 수능도 연기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는 사람들 있다면요, 선배, 누나, 형 있으면 이름을 한번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꺾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 그리고 그 걸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공부도 잘하고요, 지혜도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좋은 관계 속에서 어쨌든 좋은 축복할 수 있는 이야기들 있으면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축복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분들에게도 임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고3 형제 자매들 지금 기억하여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합심으로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들을 기억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 드려야 됨을 함께 적으로 하시고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어려운 일들을 아버지 이들을 한 겪고 사람 한 또 사람 하나님 그것들로 인해서 붙잡아주시고 삶을 어쩌면 앞날을 인도하여 향한 기대감이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하나님 어렵고 정말 눈앞에 지치고 보여지지 않는 아버지 일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어할 수 무너지고 있을 아버지 앞이 그 보이지도 않는 삶들을 그 주님께 순간에서 맡겨드립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해 아버지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힘겹고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낭망하지 붙잡아 않게 주시옵소서.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계획한 어떤 대로 어려운 인생이 순간에도 흘러가지 않는다고 하나님 하더라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반드시 열매가 지키시고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눈동자와 같이 그 열매가 보호하시고 아버지 지금 눈앞에 보이지 정말 않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너로 아버지 인하여 우리의 길을 기쁨을 인도하시는 이기지 분은 오직 못한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이시고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모든 현장 가운데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부담학생들 주님께서 주님과 한 사람 동행하는 붙잡아 일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려운 일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만져 정말 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때하고 있는 응답하여 모든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정말 아버지 주님 찬양하며 꿋꿋하게 떠실 주십시오. 주여 네,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축도할 텐데요.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앞을 보지 마시고요, 뒤를 돌아보시고 여러분도 손을 이렇게 한번 쫙 드세요. 뒤를 돌아보시고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이제 직분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위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과 관계된 삶 속에서 그것을 받은 사람으로 여러분의 친구들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일터를 축복하며 가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그것을 바라보며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제가 고3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고3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낭망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미래가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인생의 계획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사로잡혀 그 모든 것을 이기고도 넉넉히 남을 만한 그런 마음이 넓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고생하고 있는 부모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모든 계획들이 틀어진 것 같은 올 한 해를 보내겠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실, 정말 하나님 광야에서 미친 척했던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고3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 앞에 맡기는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그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 보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 주님 붙잡아, 주님과 동행해, 지금도 속삭이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이, 충만하심이 이 시간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한 걸음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또 함께하는 선생님들과 또 가족과 그들의 학교와 직장과 그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